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주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묶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10계명 속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개념이 중간에 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쉰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에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묶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역사를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후에 쉬신 날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 그 개념을 함께 묶어서 기념하도록 만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중간에 변이가 된 거죠. 사실은 이 안식일의 개념에 구속의 개념이 더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사실은 진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일체의 모든 노동행위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개념도 주셨어요. 6년 동안 밭을 갈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밭을 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안식년이에요.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해방되고 빚을 졌으면 그 빚이 탕감되고 저당 잡힌 게 있으면 저당에서 풀려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그 안식년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선포,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오늘 안식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규에 따라서 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죄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1절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편했겠죠. 근데 몸이 불편하면 마음까지 병듭니다. 아마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 환자가 예수님을 잡는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만 전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재해석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뭔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 입던 양복도 입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면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책들을 여러 권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책은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입니다. 그분은 안식을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 주보에 4단계를 적어 드렸습니다.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그침이다. 두 번째 단계는 쉼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향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그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마음에 안절부절하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안달을 그치는 것이다. 내가 해결자고 내가 창조자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강박관념을 그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은 그치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던 생산, 우리가 성취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악착같이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근심을 그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 생각해요. 하던 일을 멈추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던 일을 멈춰야 우리가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던 사람과 쉬면서 일한 사람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높습니다. 한기름 같은 곳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올 때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오면 브레이크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기아를 1단에 놓고 그리고는 천천히 내려와야 차가 안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늘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노동, 우리 공부하는 거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은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합니다.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멈추고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끌어안는 것이다. 뭘 끌어안느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식일은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일과 생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안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물질주의, 이 세상의 술과 마약과 정말 사람들을 찌들게 만드는 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은 향연이다. 다른 말로 축제다, 이렇게 합니다. 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앞으로 언젠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하는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안식일날 함께 음식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런 잔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안식의 의미를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과 저항이라는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일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자연 만물을 돌봤어요. 동물들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 아담에게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노동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그런 것들로 상징되는 이 불모지와 더불어 싸워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불모지와 싸우기 위해서, 위험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면서 또 불안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닥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이 지나면 거기가 폐허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게 되면 그곳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병철 교수가 쓴 책 피로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피로에 찌들어서 살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일하는 것을 볼 때에 한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일하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보다 3달 반을 더 일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114일. OECD 국가의 기준으로 봐도 한국 사람들이 그 OECD 평균보다 2달 더 일을 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예요. 1년간 2285시간. 여러분, 현대사회는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후에 우리의 스펙을 또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고 그 후에 스펙 쌓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녹초가 되는 세상, 그것이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스템에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끊임없이 그들을 굴리면서 억압을 했던 이 이집트의 제국주의로부터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피로사회 또는 탈진사회 속에서 늘 쉼없이 일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쳐야 하고, 쉬어야 하고, 끌어안아야 하고, 그리고 축제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오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냐?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냐?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노기가 가득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고민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 이거 똑같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사건과 묶였어요. 그리고 구속의 사건의 가장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 안식의 개념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치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끌어안는 날이고 축제를 벌리는 날, 이 세상을 저항하는 날, 우리가 그런 날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하며 오늘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